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트루니는 그의 저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나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또 설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생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다 보장되고 걱정 없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편히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 타락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삶을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쉽지는 않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40 넘어서 강원도에서 이제 경기도로 이사 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다 강원도를 정리하고 전세방 4천만 원짜리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가족들과 다 함께 경기도로 딱 이사원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거기는 전도사 자리도 없어요. 강원도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도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올 때 그래 내가 대학원을 들어가자. 그래 40이 넘어서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딱 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제 제일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평탄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더 큰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 축복하려면 그냥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왜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서 말이죠 그렇게 대굴대굴 굴리면서 그렇게 주셨을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고통 속에서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이 또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축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천국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지도가 있나요? 목적지가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급하게 그 홍해를 건너서 급하게 막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갖춘 거라고는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광야에 그렇게 4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있나요? 물이 있나요? 또 이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죠. 강도가 있고 또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낮이 되면 또 그 햇빛이 뜨거워서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밤에는 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밤에는 또 추워서 살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덮여 있고 또 밤이 되면 그것이 불 모양같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서 낮에는 회색으로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안에서 불빛 같은 게 나와가지고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이들이 이제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가까이 따라오자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서 애굽 군대에 흑암을 주고 또 강 저편은 밝게 해서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또 흑암을 막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민수기 9장에 와서 그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냐? 성막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천으로 만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보면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그러한 변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이 이제 성막에 그렇게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불과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불이 임하기도 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그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과 구름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임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것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루는 말은 영이요, 그렇게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는 교회에서 찾아가면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와 같은 길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살아도 말이죠, 뭐 제대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혼자 교회를 찾아갔는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막 살아봐도 혼란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강원도에서 그 시골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길, 축복의 길, 또 구원의 길은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불과 구름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불과 구름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이 불과 구름이 성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성령을 구하면서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가시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건 너무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너무 이상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눈이 떠지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말이죠. 마음에 막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깨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이죠.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마음에 없던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같이 강원도 사는 시골 사람이 먼 그게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죠.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불과 구름이 있듯이, 항상 있듯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과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도록 그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는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심령, 마음이 변화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항상 불과 구름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말이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과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가 되면 성막에 있던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갖고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막 가다가도 구름이 딱 머물러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잘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이 광야지 그 사막에서 그 구름이 덮어지지 않으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기쁨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살려고 할 수 없이 그거 안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름 기둥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진영을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산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구름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거는 참 귀한 일이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그러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혼란하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한 게 아닌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맨날 재미있고 말이죠. 맨날 즐겁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말이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듯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우면 아이고 좀 더운데 좀 쉬었다 가지.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런 거 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죽겠어도 땀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구름 기둥이 가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따라갔어요.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례가 나기도 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가 4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임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질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장례를 치르다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날라고 그러다가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 부여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거 다 사정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정을 안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이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교회를 6군데나 옮겨봐가지고 이 교회 가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6군데나 옮겼는데 교회가 안정해지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가면 언제까지 그렇게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구름과 불 기둥을 따라갔듯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좀 못해도 내가 혹시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다 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에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 불과 구름 기둥의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이런 말들이 8번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과 구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모습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머물르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그것이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를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거를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런 감동이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생기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성령님이고 뭐고 내가 성령님보다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보다 먼저 앞서가가지고 내가 먼저 다 해놓고 성령님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말씀에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축복의 길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가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가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자꾸 개인화되면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도 내 축복, 내 것 요거 붙잡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해야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말이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오늘 말씀해 보면 진영을 만들어서 함께 행진하였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진영 이제 행진하는 데 있어서 오합지졸로 막 자기 막 걷는 대로 막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오열을 맞춰서 150만인데 150만이 막 오합지졸로 막 가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조직을 잘 갖추어서 그렇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각각의 다 자기 위치가 다 있었어요.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들의 행진할 때 진의 모습과 지파의 배치 순서, 진행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된 남자로 이제 싸울 수 있는 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막아주면서 그 다음에 여자와 또 짐승과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은 가운데 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민족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가장 앞서 갔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두 번째 갔던 지파는 1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였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이들이 힘이 센
힘이 강력한 그러한 지파가 맨 앞장, 유다 지파가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이 맨 앞에 가면서 그렇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가는데 각 지파의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깃발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런 깃발을 들면은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파별로 모여서 12지파가 그렇게 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개별적으로 막 가면 말이죠. 이 사막에서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공동체의 조직에 잘 따라서 함께 가야 된다. 가정과 보조를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면서 부모와 자녀가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러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뿐 아니라 머물 때에도 진영을 잘 짜서 머물렀어요. 그냥 자기 있고 싶은 데 있고 눕고 싶은 데 눕고 그러질 않았어요. 민수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막을 딱 둘러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맨 앞에, 그러니까 동쪽 맨 앞에 거기서 섰고, 그 다음에 그 사방에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 그 기구를 가지고 그렇게 삥 둘러섰어요. 그 다음에 그 외곽으로 12지파가 그렇게 서고, 그래서 이렇게 진영을 짜서 쉴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진영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우리 공동체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보호하면서 나만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말이죠.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단 말이죠. 힘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돈이 있으면 좀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능력 있으면 취업도 좀 시켜주고 이런 게 있어야 말이죠.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있고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어르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가정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막 하면 말이죠. 가정이 엉망이 되고 교회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공동체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직분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직위와 또 위치와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공동체가 함께 행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천부장을 세우기도 하고 백부장을 세우기도 하고 50부장을 세우기도 하고 10부장을 세워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각각 직임이 다 있었어요.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준비하고 레위인들은 법궤나 또 이제 성막의 그런 것들을 그 기구들을 다 들고 천막을 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맡은 바 직임이 다 있단 말이죠. 공동체가 다 함께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런 직임이 있어요. 그 직임의 위치와 자리와 그 직위를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어떤 사람은 적게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설교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몸으로 일을 하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맡은 그런 직위에 충실해야 된다. 저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맡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자기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내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고 거기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 말이죠, 완전 군장을 하고 막 행군을 하잖아요. 소대이든 중대이든 다 함께 가야지. 낙오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전쟁 때는 낙오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열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참 힘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과 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이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